어제 말씀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서 요아스의 그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참 아쉽지 않아요? 한결같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달라져도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은 후로 요아스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요. 어제 본문에 약간의 복선과 같은, 야 이거 좀 불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아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따라 붙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말이 계속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 동안에는 요아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살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요아스가 살 동안이 아니라 죽고 나자 이 요아스가 바뀌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말이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 요아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는 성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후에 이제는 누구 말을 따르느냐?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장로들, 원로들의 말들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여호야다의 또 다른 반대의 정치 세력이었어요. 워낙에 대쪽 같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막 나라를 이렇게 일구어 가고 왕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겠다 하고서 이 유다 방백들이 고개를 들고 나오면서 요아스 옆에 딱 붙어서 그가 잘못된 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 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의지가 되었을까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여호야다를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의지했던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형제도 싹 다 죽은 상황이고 자기 혼자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외로웠을 것이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나?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장로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와 더불어 나라를 세워갔을 때는 참 행복하고 신났을 거예요. 변별력도 결단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자 이제 17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참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바로 붙은 자들이 누구냐? 유다 방백들이었다. 그리고 왕에게 절했다. 이게 단순히 절하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왕에게 비유를 마치고 그가 잘한다고 하고 높다고 그렇게 하고 왕의 마음을 산 뒤에 어느새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옥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그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이 18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러한 표현들과 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을 행하는 왕들에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누구에게 붙었냐? 지금 요아스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아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게 좀 의아해요. 요아스에게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5절 말씀에 24장 5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성전이 너무 황폐해지고 많이 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니까요. 그 일을 빨리 하라. 그 일을 빨리 하라.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 이것들의 어떤 일의 진척들이 없습니다. 성전 짓고 리모델링 하는 일들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할게요? 6절 보실까요? 역대하 24장 6절, 왕이 대지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습니다. 누구예요? 고모부잖아요. 왕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고 따랐던 그 고모부에게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지 아니하게 하였느냐? 지금 왜 일이 이렇게 진척되는 거야? 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호령하고 혼냈던 자가 바로 이 요아스였거든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고 아름답게 건축했던 그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성전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신앙을 버렸을까? 왜 갑자기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었을까? 의아하기도 한데요.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던 그가 의지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아스의 통치 4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꽤 긴 거였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에 고모부가 옆에서 그의 곁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그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편 여호야다는 말입니다 어떤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아스를 통해서 무언가 요아스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들을 펼쳐가면서, 그게 선한 악하든 말입니다. 오히려 선한 쪽에 가깝죠. 그 일들을 막 진행할 때 요아스는 난 뭐야, 자기는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크기 시작했다고요.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자기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는 이제 계속 뭔가를 누가가 시키고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해라라고 했던 그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나라를 펼치고 내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의 사후에 곧바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를 막 추앙할 때에 이제 신이 나서 이제는 내가 한번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체적으로 뭐를 한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주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것만 아니라, 그렇게 주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내가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적용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 지도자의, 유다 방백들의 말에 그는 귀를 기울입니다. 당시 권력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왕으로 삼아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이제 자신의 눈에 여호야다가 더 이상 없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눈치를 또 봐야 되나,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눈치 보고 아니면 내 주장에 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여호야를 보면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요아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긴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 나만 보이기 쉽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권력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그 위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어떤 죄의 중독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거든요. 성전 버리고 하나님 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버려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요아스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떻게 전해주시는가? 19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런 요아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19절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사, 19절 띄워주시죠.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사람을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계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유다의 계보입니다. 쭉 보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요아스에게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사부앗. 이는 이 요아스의 고모부였잖아요. 그가 1살 때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아스에게 찾아가 그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차트 보여주실까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 그 아버지의 영성, 그 마음으로 다시 오늘 요아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계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이제 아시겠죠?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잠시만 멈추십시다. 여기서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문으로 보니까 원뜻은 이렇게 옷 같은 것으로 그를 이렇게 감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스가랴를 감쌌습니다. 이 가문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귀한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반드시 전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언제나 보냄받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여호야다도 그렇고 오늘 스가랴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이 세상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반절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아주 심각한 말이 전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요아스의 선택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요아스 곁에 있었던 무리가 꾀입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그를 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러면 안 되죠. 고모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자신들이 펼쳐가는 이 일들에 방해된다고 옳은 말을 하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여호와의 전,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웠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제사장 요아스와 함께 그 일들을 펼쳐갔는데 그의 아들이 거기서 피 뿌리고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22절 보실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찰하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보아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거 한자로 풀어보면 신자가 별신자입니다. 원자는 무슨 말입니까? 원통할 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통함을 펴주십시오.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신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보고 기억하여 주세요.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스가랴의 마지막 말이 이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보았고 그의 소리를 들었으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쟁쟁이 울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23절에 1주년 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띄워주시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은 지 채 1년이 지나자, 1년 정도 지나자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치느냐? 요아스 옆에 있었던 그 방백들을 죽이고 그리고 노략한 물건들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가져가면서 그들의 재물들이 다 뺏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어떻게 왔다고요?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적은 무리로 왔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한편 이 유다 요아스에게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큰 군대 가지고 있어요. 그에는 군대의 숫자가 많았다니까요. 그들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는 숫자가 적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가 거꾸로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은 이런 전쟁 아니었어요? 우리 숫자 적어요. 저쪽에는 군대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저 군대를 이기게 해주세요. 적은 숫자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스토리였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 군대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띄워주시죠. 24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오늘 이 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버렸으므로 버림받은 요아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25절에서 이렇게 요아스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아스가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뒤에 적군에게 죽지 않습니다. 크게 부상한 것을 보고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또 버렸다는 표현 나오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요아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서 죽였고 다윗 성에서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그가 함께 입관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요아스 말입니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왕들의 묘실에 묻혔던 자가 있었으니 그의 고모부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누가 죽였는가? 26절 보세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똑같은 동명이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헷갈리죠. 근데 성경이 보니까 요아스를 반역한 자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다. 혈통과 계보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암몬이나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림받은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하들에게 암살되었다는 것은 요아스가 그만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그는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선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죠. 권세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스가랴가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으니 이 일들이 가능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들로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게 하고 내 마음들이 불편하게 할 때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그런 요아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막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들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서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위치와 힘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는 나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요아스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가 무엇일까요? 수치스럽다. 여러분,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내 죄에 대한 징벌이다.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맞게 되어지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이런 수치를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진짜 수치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로 내가 그런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